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앞장 4장에 보면 그 4장 5장이 장소가 같은 곳입니다. 장소가 연결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둘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삼층천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봤죠. 근데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삼층천을 다녀옵니다. 올라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는데요. 당연히 천국이니까 삼위 하나님 계시겠죠. 근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정말 온갖 보석의 형상으로 치장되고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의 환영과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보좌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상에는 여러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 그 이제 정체를 알고 보니까 이제 스라, 천사의 일종이고 하나님께 창화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스라. 근데 형태가 좀 특이했었죠. 각각 사자 모양. 사자는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의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사자 같은 모양, 송아지 같은 모양, 사람 같은 모양, 독수리 같은 모양의 네 생물이 이렇게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24장로들을 또 보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입니다. 해변, 바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등불 7이 켜져 있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생물들은 연신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했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감사드리는 장면이 4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4장은 딱 올라가서 있던 장면을 본 거고, 이제 오늘 5장은 드디어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이제 드디어 약간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제 5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면,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보는 거. 중간중간에 봄에, 또 봄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지금 계속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을 발휘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습니다. 왜 오른손인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는 유대인들은 항상 오른손 능력과 권세가 이제 오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 이렇게는 왼손은 좀 천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손에 그래서 여기도 오른손에 이거 쥐고 계시는 거죠. 1절에 오른손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자하면 몸이라도 있으시 영이신 분이 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표현인 것이죠. 이 권능의 손으로 중요한 거는 뭐를 쥐고 계세요?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지금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책. 우리 책은 어떻게 합니까? 책장을 넘긴다 혹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때는 이 책이 넘기는 책이 아니라 화장지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바꿔 읽으셔도 돼요. 생명책, 생명 두루마리 말려 있는 두루마리다. 그 밑에 보면 그럼 두루마리는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기죠. 두루마리는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는 넘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펼치죠. 이게 펴면 보이죠. 펼치면 보이겠죠. 감으면 책장을 덮는 게 되는 거고 펼치면 넘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계속 2절에도 두루마리를 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계속 읽으면 책장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거고 문제는 무슨 두루마리냐 이게 중요하죠. 무슨 두루마리냐 지금 이제 6장에 다음 조금 6장에 보면 거기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심판과 경고와 이런 말세에 관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생명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판의 책, 심판의 두루마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6장에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이겠구나.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이겠구나. 근데 이 두루마리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두루마리는 어떻게 써져 있어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책이 안팎이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있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이 안팎이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지만 두루마리는 그게 아니라 두루마리는 이게 좀 말려져 있잖아요. 말려져 있는데 두루마리는 지금은 나무를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종이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두루마리를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개 겹쳐가지고 긴 종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겠죠. 종이가 또 비쌌겠죠. 종이가 굉장히 귀하고 그때는 비쌌습니다. 근데
파피루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식물이니까 이거 잘라서 어떻게 펼쳐서 하느냐에 따라 안팎의 질감이 좀 다릅니다. 종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앞이나 뒤가 똑같잖아요. 질감이 똑같은데 예전에 두루마리는 이 안과 밖이 질감이 달라서 아무래도 안쪽이 그러니까 글씨가 잘 써진 부분을 안쪽으로 두고 아무래도 바깥쪽이 거칠죠. 그렇게 두루마리가 그래서 두루마리가 안팎이 있습니다. 따로 안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두루마리는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안과 밖에 다 써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데 누가 주고 계신 건데요? 지금 무슨 말씀이 좀 오고 계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두루마리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 두루마리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귀중하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올 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얼마나 귀할 텐데도 안팎으로 글자를 다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종이가 귀하다 그랬잖아요. 종이가 귀하고 비싸다 그랬잖아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민 입장에는 뭐 질감이고 어쩌고 하래 안 그래도 귀한데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파피루스 보면요 대문자만 쭉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달아서 쭉 써져 있습니다. 이 띄운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글자를 모음도 안 쓰고 자음만 쭉 계속 달았어요. 왜? 종이가 그만큼 귀하니까. 비싸고 귀하니까 그 틈이 없어요. 그냥 쭉 달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민이 돈 없는 사람이 안팎이 질감이 뭐 있습니까? 안에도 쓰고 밖에도 쓰고 능력 안 되면 이 종이도 쪼개가지고 그 거기도 쓰고 뭐 다 할 판이야. 지금 안과 밖 다 써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예를 들어 부자라든지 뭐 왕궁에서 쓰는 거는 질감이 다르니까 이런 좀 이 권세가 높은 사람은 좀 모양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지금도 남아있는 고급 두루마리를 보면 안쪽에만 쓰여져 있지 바깥쪽은 안 씁니다. 질감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바깥쪽은 비단을 대거나 뭐 더 좋은 종이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하고 바깥에는 글을 안 쓰고 어디만 써요? 안쪽에만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이제 형식을 중요한다고 할까? 뭐 미세를 돈 많은 걸 드러낸다고 할까? 서민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종이 구하기도 힘든데 구하면 뭐 그 썼다가 그래 어떤 파피루스 보면요 안과 밖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썼다가 지운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썼다가 몇 년 지나서 이걸 지운 다음에 거기다 또 쓰고 귀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출토되는 이 파피루스 중에 어떤 것이 귀하게 있는지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도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 이제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의 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귀하게 만든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따라가겠습니까? 그 귀함을 따진다면?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하늘에서 보는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글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다 쓰여 있는데 사람이 만든 두루마리는 서민들이 당연히 안팎을 쓰지만 왕이라든지 부자가 쓰는 두루마리는 안쪽만 써요. 안쪽만. 그리고 이제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면지를 쓰고 이면지의 뒤에 아니죠. 뒤에
뒤에가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잖아요. 저는 아까워요. 저는 아까워요. 그런 것만, 지금 아직도 그런 것만 모아다가 그 이면지를 계속 쓰거든요. 지금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이면지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나방옥에서 공부하던 이 논문 중요한 걸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벌써 15년도 더 된 거를 지금 그 이면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지금은 너무 어떻게 뭐 살기가 좋아진 건지 종이가 흔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지금 이면지도 막 이 아까운 거를 그냥 파쇄기로 넣고 그냥 다 분쇄해버리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김성 맞나요? 제가 이거 15년도 여기 뭐 논문 글자가 아직도 있네. 아니 저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아니, 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종이가 넉넉하게 있는데 아까워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천국 두루마리가 질감이 다르지 않겠죠. 안팎이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실용적이세요. 우리가 생각해 인간이 오히려 형식을 중요하고 뭐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은요 안팎에 안쪽만 쓰셔도 여러분 누가 뭐라 안팎으로 다 쓰셔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도 안팎에 거기는 이제 저주와 이런 책망의 내용이잖아요. 에스겔 여기도 보면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안팎에 그리 빽빽하게 거기까지 하여튼 이 두루마리에 이제 안팎에 그 이제 물론 이제 종이 가까워서 안팎으로 쓰시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안에 썼든지 밖에 썼든지 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정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참 정말 오히려 더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실용적이시고 성령 자체가 그렇죠. 뭐 부적이 아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걸 부적으로도 썼대요. 이렇게 막 하나님 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문 앞에 부적 있잖아요. 붙여놓으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이 자체가 부적이 아니듯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그런데 안팎으로 기록돼서 말려 있고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중요한 두루마리만 황제가 군사들 시켜서 무슨 총독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총사령관이 각 지방에 무슨 사령관한테 줄 때 이 중요하잖아요.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지 못하게 두루마리를 막아놓고 실로 묶은 다음에 약간 진흙이나 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펴서 바른 다음에 도장 같은 걸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동물 모습같이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이렇게 인봉을 딱 찍어 놓으면 그 이제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거를 인봉을 떼야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봉을 떼는 것도 아무나 못하죠. 이 전달하는 사람은 손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목숨이 달아나요. 전달만 하고 받는 사람, 자격되는 사람만 그거를 인봉을 뗀 다음에 이제 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이제 보통 아무리 중요한 소리도 뒤끝에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붙이지 여기는 몇 개 붙였습니까? 7이 이게 7개를 다 떼야 됩니다. 7개나 이렇게 인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만큼 두루마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인봉이 7개라는 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우리 공부했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모든 혹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여기는 이제 인봉이 7개라는 거는 완전히 뭐해졌다는 거예요? 봉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7개라는 건 뭐 신의 봉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봉이 졌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수가 완전수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인봉을 떼지 않으면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떼야 보는 거고, 떼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 이 두루마리 말아놓고 인봉을 7개를 쭉 이렇게 붙여놨는 것이 아니라 6장을 보면요, 하나가 떼면 그 떼진 만큼만 펼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떼야 또 조금 더 펼쳐지고, 그러니까 인봉이 쭉 달아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붙어 있고, 그거를 떼면 그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다 읽으면 또 인봉이 있어요. 그걸 떼야 그 다음에 또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6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다. 이런 두루마리를 이제 본 겁니다. 2절 말씀 그걸 봤고요. 2절에 또 보면 이제 또 보죠. 자꾸 봅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야 되니까 이제 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등장 안 했던 사람은 아니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힘 있는 천사. 보통 천사는 이제 능력이 많죠. 사람보다 힘이 있는데, 여기에 힘 있는 천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천사라고 할까? 말 그대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천사장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을 연결해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그냥 천사는 안 되고 천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가브리엘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 주장이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힘 있는 천사냐, 힘 있는 천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이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 천사는 아니고, 안 그래도 힘이 붙었기 때문에 천사장이다. 그 천사장 중에 누구냐 할 때, 어떻게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는 천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하잖아요. 유대교에 3대 천사가 있습니다. 다 천사장인데, 유대교 3대 천사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보통 천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장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있는 천사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역할이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는 천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비서도 아니고 전령자 역할을 해야 되나? 그것을 주로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수태를 고지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한다거나,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고지한다거나, 삼손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역할, 이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중요한 소문을 전하거나, 이게 가브리엘 천사인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수태 고지라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거 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탄하고도 싸우고, 이런 천사장이 이름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고,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정죄하는데 죽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시체에 대해서 사탄마귀가 싸운 천사가 나옵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대 천사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3대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루시퍼라는 이름도 있죠.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그런 설이 있고, 음악을 담당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다 설입니다. 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확지 않지만 뭐 가브리엘일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힘 있는 천사다. 힘 있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렇게 내치는 역할을 천사장이 감당하는데 그만큼 이 인공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 인공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받아서 인공을 떼는 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자격 요건을 천사가 묻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누가 떼느냐? 그만큼 이 두루마리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펼쳐져야 그 속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행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3절 보니까 내 천사의 말을 사도 요한도 듣고는 딱 이 사도 요한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니까 저기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누군가 펼쳐져야 저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예언을 알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아무나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는 삼위 하나님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하늘의 존재를 말하죠. 천사장이라든지 천사들, 지난주에 했던 내생물 수락들이죠. 또 24장로도 있는데 천사도 수가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많은데 심지어 천사장이라도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두루마리 인공돼서 펼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위는 이제 주로 사람들 말하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거기 이제 어떤 왕이나 뭐 유력자라 할지라도 뗄 사람도 없고 아무리 가진 자가 많아도 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자들 무슨 뭐 무당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도 할 것 없이 누구도 사람은 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땅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니까 땅 아래. 히브리인들에게는 땅 아래는 이제 그 스올 개념이 있어서 지옥 개념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가는 곳 지옥 땅 아래에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땅 아래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싸웁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땅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 어디 지옥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 땅 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거 확실치 않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지옥 소리라 그래서 지옥에서 소리를 녹음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서 봤더니 뭔가 봤더니 러시아의 어떤 곳에 광산이면은 땅을 많이 파잖아요. 뭐 몇 킬로씩 파고 들어가는데 파다가 갑자기 드릴이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뭐가 뚫려 있는 곳에. 근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알고 봤더니 막 여러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같은 게 막 났다고 해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진짜 여러 사람들이 뭐 부르짖는 소리 같긴 해요. 이게 정말 그건 거지 바람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땅 아래 해서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뒤에 나갈 때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지구 땅 밑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천국도 예수님 보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해답이 없는 그런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여기서 땅 아래는 하늘 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악인들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뭐 귀신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여튼
천사, 장이 됐든 뭐 사탄이 됐든 귀신이 됐든 사람 중에 왕이 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이 두 마리를 펴거나 인봉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어떤 영적인 존재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 간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봉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게 없더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삼청천에 가면 울 정신도 없을 것 같은데, 휘황찬란해서 울 정신도 없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울었다 했습니다. 왜 울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인봉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은혜 받았냐면, 사도 요한은 직감적으로 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아주 뭔가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야 더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자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봐야 기록을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됐어요. 4장 1절에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삼층천으로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사도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답답하고 애통하다 못해 이제 대성통곡을 한 거죠. 평생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노사도가 이 동기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한 상태고요. 자기 혼자 나왔는데 끝까지 복음 전하다 지금 반모습으로 유대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지 않음을 보고 답답해하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측면은 바로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신앙인들도 울죠. 대성통곡도 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울고 신앙인들도 울죠. 우리 어떨 때 주로 대성통곡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친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혹은 재난이나 고통 당할 때, 불쌍한 사람들 볼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논할 때 하나가 울 때가 다른 게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신앙인들 차이점이 많죠? 일단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다 차이점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다른 점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식으로 말하면 대성통곡을 어느 때 하느냐, 이것도 세상 사람과 신앙인들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슬픈 건 사실이잖아요.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재난이나 고통을 당해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도 울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됐다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이 뜸하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참 신앙인들 아닌가요? 참 신앙인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책 못 펴서 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저 두루마리 펼쳐져야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사도로서 그 답답해서 애통해서 이게 애통해서 울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사도 요한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도 요한 같으면 답답은 하겠지.
중장 같은데 답답은 하겠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대성통곡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이게 신앙의 격의 차이가 아닌가 한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혜가 됐다면 사도 요한처럼 대단하구나. 맞아. 대성통곡해야 될 장면이지.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거를 뜯을 만한, 인봉을 뗄 만한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사도 요한이 나라도 떼고 싶은데 도저히 능력은 안 되고, 어떤 사도로서의 능력 부족,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 안 되는 그 답답함, 이 얼마든지 같은 말이겠죠. 이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일어나겠지만 교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교단 차원에 아직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개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회개 역사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인데 그런 것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성도나 교회도 없고 사실은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해야 될 때 사실은 지금인데 왜 지금 영적인 목마름으로 답답해서 우울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그럼 김 목사는 정말 그렇게 애통해서 우느냐? 눈물 찔끔한 적이 있어도 정말 줄줄 흘린 적이 있는가? 역시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 그런 측면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역시 다르구나. 울어야 될 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야 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울어야 될 때. 정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울어야 될 때고, 영적으로 보면 답답해야 될 텐데, 우리 얼마나 그것으로 답답했는지 세상적인 것들이 안 풀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답답할 때는 정말 답답해하면서 정말 이 사도 요한 같은 이런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봤습니다. 5절 말씀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해답은 이제 다 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십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제 멸망도 나오고 하지만 주요 뿌리가 주요 뼈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제 인봉을 떼는 것도 처음부터 나와서 떼시면 되는데 천사가 뗄 자가 누가 있는가? 사도 요한이 또 울고 또 울지 말라고 다독거리고 삼천천에서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여러 바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주인공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걸로 봐서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뼈대는 인자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장로 중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의견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신앙인의 대표지요. 위로하를 이제 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전부 이제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사자로 처음 표현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중에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야곱의 유언처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물론 첫 왕은 베냐민에서 나왔죠. 사울이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도 역시 유다고. 이거는 이제 유다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쫓아 나타난 것이 분명하도다. 그 예수님 유다 지파고 다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겼으니 5절에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걸 말합니다. 그 밑에도 6절에 어린 양을 소개할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승리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 받아서 인봉을 뗄 자격, 그리고 펼칠 자격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가능하다. 하늘 두루마리 인봉을 뗄 권세는 이 세상의 두루마리를 주거나 받을 권세는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총사령관이지만 하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 뗄 자격이 있는 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으시거든요. 그 7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당당히 주인공이 나오시는 거죠. 이제 4절에는 아무리 3절에 하늘이 땅 아래도 없는데 드디어 사도 요한이 목도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이제 뭔가 이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특이한 두루마리죠. 특이한 안팎으로 쓰여 있는 7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셨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십시다. 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죠? 어린 양은 보기 유약해 보이잖아요. 왜 어린 양으로 등장? 여러분 계시록 우리 1장을 몇 주간 걸쳐서 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 인자의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우리 상당 기간 했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그 1장에 보면 1장 그 13절부터 그 인자의 외모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인자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하고 기억나시죠? 머리털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있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모습은 정말 진짜 인자 천국에서 만날 인자 모습 같습니다. 이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3층천이잖아요. 장소가 여러분 장소를 기억하니 3층천이에요. 아직 1장은 3층천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나타나셨는데 이 모습은 완전히 그 정말 진짜 인자의 모습 같잖아요. 1장에 있는 모습은. 근데 5장에 다른 데도 아니고 천국인데 무슨 모습을 나타나세요? 어린 양의 모습을 나타나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가? 아까도 방금 5장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도 소개할 때도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 동물 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자의 모습은 나와도 어울립니다. 전혀 다르지 않으세요. 근데 사자가 아니라 반대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나오세요. 왜 어린 양의 모습인가? 우선 6절 말씀에 보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어린 양이
어디 계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 했죠 방금?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 어린 양으로 나오신 걸 말씀드리잖아요. 서 계시는데 위치가 어디시라고요? 보좌와 내 생물은 이제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층천에서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천국에서는 어디 계세요?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말이 우편이지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를 찾으신 거예요. 이제 당연하죠. 삼위 하나님 같으시니까 본래 위치는 어디세요? 보좌 우편이시요. 같이 보좌에 계셔요. 그게 맞는데, 근데 여기는 삼층천이잖아요. 그 원래는 어디 계셔야 돼요? 보좌에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 옆에. 근데 위치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치는 이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같이 계셔도 돼요. 여기는 하늘이니까, 천국이니까. 그런데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 칸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지금 내려오셔요. 이거는 장로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24장로는.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중보자, 내가 중보하려다. 내가 니고시에이터라고 그러나요? 이게 중간자 역할을 아무나 못해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은 구약에서는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제물 드림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중보자 역할은. 근데 연결이 안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 이후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죄가 나와가지고. 그 죄를 뭐로만 씻을 수 있어요?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는 피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었어요. 신약에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중보자의 역할이 뭔데요? 자기를 제물로 단박에 드림으로 막힌 담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중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게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모습이 중보자 역할이다. 중보자 역할. 여러분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9개의 재앙이 끝나고 10개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모든 애국 사람 장자를 죽이는 건데, 그 전에 뜬금없이 뭘 말씀하시냐면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2절 이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 1월이 바뀌었어요. 1월 새해 정초가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달이 바뀌었습니다. 이 달이 6월절이 드는 달이 1월달이 됐어요. 왜? 그건 좀 이따 한꺼번에
합시다. 이제 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어린 양을 취할지 뭘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요. 6월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어린 양을 취해서 이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때 찾으셨나요? 중간에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중에 말하기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뭐로 하되 수컷이라야 돼요. 암컷은 안 됩니다. 소도 안 돼요. 어린 양만요. 흠 없는 수컷으로만 됩니다. 염소 중에도 취하는데 사실 있는 말이고 뒤에 염소는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만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이게 그 어린 양 죽이고 받은 피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뭐가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 6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달이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어린 양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정체가 드러났죠. 누굽니까? 다시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 첫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아예 달을 바꿔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처음부터 첫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그럼 벌써 덮으셨죠. 14절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의 시절에 급히 이제 출애굽하는데 왜 어린 양을 이야기하셨는가? 결국 이 어린 양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왜 여기 인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위치도 딱 중보자의 위치고 하신 일도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구절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은 피로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왜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온지 아실 거고 그 다음 근데 이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는 힘이 없는 흠만 없으면 됐는데 요한계시록 어린 양은 그냥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이 뿌리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보통 양은 눈이 2개죠. 어린 양에 뿔이 있는지 뿔은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은 눈이 몇 개예요? 눈이 7개고 뿔이 7개입니다. 눈이 7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사탄이 요거 흉내를 냅니다. 용이 나오는데 막 뿔도 나오고 막 이게 다 흉내 내는 거예요. 하여간에 어린 양이 뿔이 7개고 눈이 7개입니다. 여러분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7이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예요. 여러분 뿔은 유대인들에게 그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녹용 뿔이잖아요. 사슴 뿔 아닙니까? 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뿔은 힘을 상징해요. 힘이 7개나 있습니다. 능력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2글자로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뿔이 7개, 전능. 그 다음에 눈이 7개, 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눈은. 지난주에 내 생물이 눈이 많았잖아요. 통찰력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눈이 7개면 완전한 지혜 아닙니까?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불과 7눈을 전지 전능 바꿔주셨어요. 보통 전지 전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이 쓰죠. 전지 전능 이렇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셨어요. 성령과 하나 되셨, 그렇죠. 눈이 7개, 눈이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에. 혹은 성령 충만하셨다. 혹은 성령 하나님과 인자가 하나로 함께 하셨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인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셔서 건네 받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말세의 시작이 인자가 성령 두루마리를 받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을 읽는 자와 이 글을 지키는 자가 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묵상하며 공부할 때에 저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